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승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이번에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번엔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에 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껏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힘쓰고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심으로 주님 뵙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 있을 유희와 쾌락과는 전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님 손에 내 삶 맡기는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오직 예수를 고백하고 이 시간 주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중등부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우리 박소라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께 마음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중등부 수련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모든 중등부 학생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련회를 진행해 주시는 김바울 전도사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치게 되는 날까지 기쁨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지금 드려지는 예배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그 성경 안 가져온 친구들 선생님들께서 좀 성경책 좀 가져다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그 성경책 다 펼쳐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 다 찾았으면 손 한 번만 들어줄래요? 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혹시 저번 주 설교 조금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있을 거예요. 자, 저번 주 설교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였죠.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근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뭘까?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뭘까? 그래,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돼. 근데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뭘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런데 저번 주 공과한 친구들은 모두 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그 비석 찾았죠? 그 비석 누를 때 맨 처음에 뭐라 그래요? 딱 비석 누르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선언문이다 이렇게 하죠. 바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게 바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뭔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여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로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요게
자, 소요리 문답이라는 우리 그 신앙의 문답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리 공부할 때 전도사님하고 요걸 같이 배울 건데, 이 소요리 문답에서 101문, 여러 가지 문항, 1번 문항, 2번 문항 쭉 있는데 101번 문항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시는 모든 일에서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영광만을 위하여 친히 처리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좀 모르겠죠? 이걸 한마디로 압축하면 소요리 문답 1문일 것 같아요. 소요리 문답 1문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사람의 제1된 목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1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 말해요. 그게 인간의 제1된 목적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요게 우리 인간의 제1된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그럼 왜 우리는 이걸 최우선으로 삼아야 될까요? 자, 우리가 흔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아까 인간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런 의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럼 내 삶은 도대체 뭐지? 나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행복 이 두 개가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건 영광 돌려드리는 거,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요거 두 개가 따로따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럼 나는 내 행복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방금 전도사님이 사람의 제1된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걸 우리가 이렇게, 또 우리의 행복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행복이 하나라고 했어요. 방금 전도사님이 하나.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아주 곤란한 위기에 처했어요. 여러분이 아주 곤란한 위기에 처했는데 누가 여러분을 구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네가 날 구해준 건 당연한 거야. 야, 그럼 네가 날 구해줘야지. 야, 그럼 다른 사람이 날 구해줘? 네가 날 구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해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감사를 표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에 자동적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이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이 동일하다고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과 내 행복을 따로따로 여긴다? 그럼 마음속으로 이제 깊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맞나?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믿나? 라고 질문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모두 예수님 믿죠? 구원 받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맨 처음으로 우리가 구할 걸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생각해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자,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요, 전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려드려요. 좋아요, 훌륭해요. 그럼 교회 밖에서는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사는데 교회 밖에서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요?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믿지 않는 친구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하게끔 살아가요? 아니죠. 예수님의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라도 우리 때문에 그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먼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만약에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바래요. 영광 돌려드리길 바래요. 첫 번째.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 오늘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과거에는 다스렸는데 현재나 미래에는 다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혹시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구해야 된다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구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우리가 요걸 알기 위해서는 옛날 창세기 아담과 하와 때로 돌아가야 돼요. 자, 아담과 하와 때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너희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라고 하셨어요. 자,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결국 따먹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그대로 전가됐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를 스스로 거부하고 우리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안 그런 사람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지만 밖에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죄에 속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죄에 속하여 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으로 이 얘기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얘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리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 띄워져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다시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임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이 다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자,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그러나 완전히 임하진 않았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죠? 믿죠? 근데 여러분 죄 안 지어요? 짓죠? 전도사님 안 지을까요? 앞에서 여러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도사님 안 지을까요? 내가 안 지으니까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할까요? 아니죠. 전도사님도 똑같이 죄 지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일부러 짓든 일부러 짓지 않든 죄를 지으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너무나도 많아요. 이게 바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으면 죄의 모습은 사라져야 돼요. 하지만 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완성되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에 완성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주기도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한다라고 했죠? 완성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두 번째로 구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이 순종. 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굳이 또 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을 때가 많아요, 다를 때가 많아요? 거의 대부분 다르죠. 거의 대부분 달라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우리는 보통 내 뜻에 따라 살아가요.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요. 금요기도회에서 계속 요나를 설교하고 있는데, 자, 요나가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라 라는 말씀을 했을 때 요나는 바로 도망가요. 전하기 싫어서.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와 일본 아니면 우리와 중국 같은 관계예요.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기를 촉구하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에이, 싫어.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게 더 좋아 나. 그래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부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이렇게 붙잡고 끄집어 와서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걸 본 요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화내죠.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 뜻을 이뤄가시면 나는 화를 내요. 아,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거기에 그렇게 사시며 우리에게 거기에 본을 보여주세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을 하라. 그 순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 비록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라도, 비록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이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마지막 기도,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배웠어요. 자,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자,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수련의 기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주문처럼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쭉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어떤 의미이구나. 아,
나라가 임하시오면 어떤 의미이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단 어떤 의미이구나. 이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아갈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해요. 자,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공과를 할 건데 이렇게 살아간 성경 속 인물이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처럼 살아간 성경 인물.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해 공과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공과를 통해 그리고 이어지는 매일 하는 기도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욕심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빈손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않고 준비한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겨울 수련회 진행하고 있는데 매일 기도북 선생님들의 지도를 따라서 잘 참여하고 계시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주 개인별 그리고 반별로 시상이 있다고. 좀 반별 시상은 좀 금액이 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시간 되는 친구들은 같이 현장에서건 온라인에서건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으니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금요기도회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 찬송하고 또 강복하고 이제 중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 주세요. 주기도문 찬송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권진 선생님 반은 온라인으로 줌으로 전사님이 반 나눠줄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은 김지훈 선생님하고 같이 공과를 내주세요. 반별로 말고 김지훈 선생님하고 김지훈 선생님 반 그걸로 전사님이 초대 링크를 보내줄 거예요.